할렐루야. 여전히 좋은 또 생생한 주님과의 한날입니다. 그 유명하게 잘 알려진 그 소월의 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쉽게 보면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멀쩡히 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너무 익숙해서 그저 당연히 난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큰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는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 같고 꼭 처음 듣는 것 같은, 처음 보는 것 같고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우리 가장 중요한 BC와 AD를 나누신 분, 그리고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선택하신 12 사도들이라고 생각하죠. 자, 예수님을 보고 그 충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또 무리지어 따랐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해서 다 따르게 된 것도 아니고 결국 중간에 다 떨어져 가고 이런 이유 저런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은 번해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보장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그분에게 매료돼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만큼이야 누구보다 잘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그 3년 공생기간 내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 바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암, 이것을 계속 책망받아요. 그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뭐 보통 각오로 따라 나선 건 아니죠. 예수님이 물론 인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배척, 그리고 그 당시 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미움과 질시를 받으며, 그리고 또 평범하지 않은 이 땅을 디디고 계시면서도 하늘 가치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의 육체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대로 그때도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현란한 지식 그리고 대단한 경력, 엄청난 말빨 가지고 그냥 정말 말하는 자신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깊고 또 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해주는 사람 많았지만 그들의 가르침,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다르게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고 아주 강력한 주님의 그 말씀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들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서 뭐 그냥 보통 이제
자잘한 어떤 그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일상에서 조금 놀랍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초자연적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기적을 매일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충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참 지나면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냥 한결같은 증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살아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분의 인격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알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놀라는 것은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와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한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너무도 똑같은 사람의 모습, 우리가 똑같이 그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은 전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 그리고 절대자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더디 믿느냐,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다가 한 번은 주님께서 한번 그 사람들이 막 그 놀랍게 이 예수님의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밀려오시니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좀 부탁을 해서 배 위에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선상 교훈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제일 가까운 데서 들었던 바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날 이제 저물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자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강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길에 가자고 해서 간 그 뱃길인데 거기서 그만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듯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을 만나서 보통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광풍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그렇게 참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가자고 해서 간 길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길인데 이를 만난 거죠.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바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그 완전히 텃밭이잖아요. 거기서 바다에 대해서 안다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그냥 아주 혼절할 막 혼비백산 그냥 그 충격 가운데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풍랑 속에 마침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고단하신지 거기서 고물에서 베개하고 누우셔서 잠이 드셨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찰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그냥 잠을 깨질 못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단한 일정 가운데 그냥 너무너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냥 깊이 잠이 드셔서 깨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외칩니다. 그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에 보면 거기서 그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잠에서 깨어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막 미친 듯이 막 몇몇 타씩 길길이 뛰는 그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다음에 그 막 호들갑을 떨고 죽게 되었다고 거의 시겁을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게 된 걸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야단을스레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고요. 가자고 해서 주님 따라 같이 간 거예요. 그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일말에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라고 한 길에 웬 풍랑입니까? 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함께 계셨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한 그저 세상의 통박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던 인생인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의 충격을 받고 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으쌰으쌰 이제 참 겁나서 못 가는 그 길을 일생 죽기에 무서워서 상식과 통박과 경험에 울타리를 못 벗어나던 우리가 이제 진짜 정말 그 망망한 대회로 떠나는 작은 쪽배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처럼 이제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저 태어나서 생긴 욕심 가지고 죽기에 무서워서 그저 생존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세상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진리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라시길래 기뻐서 새롭게 거듭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알고 예수님 가라고 한 길 힘껏 용기를 내서 이제 주님 가라고 한 길이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여 어렵게 믿음의 길을 떠난 거죠. 와, 그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내가 드디어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났구나. 자, 그만 정말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사사건건 나타나셔서 멋지게 그냥 정말 말씀하신 거 재해석 필요 없이 우리를 그냥 그때그때 뒷돈대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재수만발 만사형통 이렇게 멋지게 가는 그날이 정말 내가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세상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이제 멋진 삶을 이제 살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주님 가라고 해서 간 길이고 말씀 진리 따라서 이제 순종하여 가는 길이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하니 기뻐서 간 길인데 웬 풍랑? 아니 풍랑도 어지간해야죠. 이게 뭐 갈릴리 바다에 가끔 이렇게 헐몬산 밑에서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한번 이렇게 예기치 않는 풍랑이 예고 없이 들이칠 때는 대단하답니다. 하여튼 그 풍랑을 만난 거죠. 그 막 있는 대로 가진 노력을 다해도 해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같이 계신 건 분명히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무시고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는 약속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정말 꼭 요때 이건 안 되는데 이번까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급하고 안타깝고 초조하고 그냥 오죽했으면 죽을 것 같다고 했겠어요. 어지간하면. 근데 그 많은 과정에 주님이 침묵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나 나타나시질 않고 주무시는 주님처럼 그냥 잠잠하고 침묵하시는 거. 이게 사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짧지만 그 밤에 경험하는 거죠. 주무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어요. 뭐 물을 퍼내고 그 경험을 살려서 돛대를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별 방법을 다 해보지만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 기세가 등등한 이 바다와 출렁이는 바다와 막 폭풍 치는 그 바람에 광풍에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막 이제 달려들어서 주님을 깨우는 거, 막 힘들어 깨우는 겁니다. 아니 폭풍 속에도 안 깨나시니 쉽게 깨어나시겠어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는 막 흔들어 깨웠더니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그때 주님 꽉 차서 더는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한 수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바로 그때, 꽉 찬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기지개를 켜시며 일어나시더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잠잠해진 거죠. 우와, 감탄할 사이도 없이 책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완전히 막 그냥 어처구니가 없게 야단을 잔뜩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 두려웠던 건 사실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을 한 거냐 이런 말입니다. 꼭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자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또 예수님을 안다 해도 없는 분처럼, 그리고는 풍랑과 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이러지 않나요? 우리 분명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팬데믹의 상황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여튼 뭐 각자 도생하느라고 그저 맡겨진 모든 일들 최대치로 이 모든 상황에 서로 살아남게 바쁘고요. 그저 그나마 기회 타고 권력 가진 사람들 하는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 다 끝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우리 교회 어떡하나. 나 사업은 어떡하나. 우리 집 어떡하나. 그죠? 맞아요. 그 모든 상황 다 풍랑의 높이, 그리고 바람의 세기, 또 이 배가 얼마나 작고 여기에 허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맞아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게 다입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풍랑, 핍박, 이 어려움 사실이에요. 그 앞에 막 허둥지둥 능력 없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나도 사실이에요. 그게 다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그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죠?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상황 분석? 나의 능력? 그 새로울 게 뭐 있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달라진 게 있잖아요.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잖아요. 나의 삶이 다른 똑같이 밥 먹고 그냥 악을 쓰고 일하고 세상에 치이고 이것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죠?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때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서로 놀래서 처음 깨달은 것처럼 서로 놀래가지고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다니요? 예수님이잖아요.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기적 봤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아는 사람처럼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 누구시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는 창조주이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모든 죄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신학적으로. 우리들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풍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거 알고 주님 거짓말 하신 적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풍랑일 것 뻔히 아시고 가시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제 우리가 알았던 그 모든 하나님 다 알면서도 참 탄성이 나오도록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면서도, 그렇게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가 누구신지를. 풍랑으로 초대받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 바로 그날도 하루 종일 주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풍랑에 확 휘말리고 나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아무리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님이 몰라서 주무시고 계시겠어요? 침묵하시지만 주님이 손이 짧으시겠어요? 귀가 어두시겠어요? 아신다니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한 건 그들이 제일 잘하는 자기들의 무대, 즉 바다에서 가장 풍랑이 익숙할 사람들이 그들 아니겠어요? 거기서 경험한 예수님, 그것도 남의 얘기 구경하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당한 풍랑 속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시기에, 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고도 실감이 안 나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풍랑 속에서 경험하고 났더니 이 놀라우신 주님이심이 진짜네, 사실이네, 굉장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의 상황 주님 모르시겠어요?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의 결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어요? 이 광야, 이 풍랑 속을 지나는 교회가 당한 어려움 모르시겠어요? 근데 거기 주님이 침묵하시지만 함께 계세요, 지금. 우리의 막 이런저런 상황마다, 고비마다 주님 앞에 막 안타깝게 부르짖어도 대답을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은, 거기에 실망하셨나요? 응답 안 하시는 주님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만 가득 남고 주님은 꼭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동네 아저씨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주님은 아니셨나요? 우리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풍랑 속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세요. 침묵하시지만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에. 우리가 나 끝이에요, 큰일 났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건 우리의 상황 판단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필요한 때 일어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무시는 걸 깨우셨다고 짜증내시는 건가요? 아니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운 자체야, 그거야 뭐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거야 말로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지금 기도해야죠. 침묵하신 주님에게 막 하늘 보좌가 그냥 흔들리도록 여기서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 일에든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깨우되 주님 앞에 간청하되,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예, 두려워서 막 오두방정 떨지 말고, 겁먹어서 꼭 주님 없는 것처럼 막 비명 지르듯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 주물러 드리면서, 주님 얼마나 고단하시면 이렇게 풍랑 중에도 주무시겠어요. 아유, 뭐 주님 다 알아요. 주님 뭐까지 그 풍랑이 걱정이시겠어요? 아유, 근데 막 물이 막 배 가득 차네요. 주님 옷 젖을까 봐요. 아유, 고단하시죠? 어떻게 그냥 갈까요? 잠수함으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주님 괜찮아요, 그냥. 얼마나 고단하실까요? 어쨌든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믿어요. 고단하실 텐데,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깨웠더라면 주님이 웃으시면서 일어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멋지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아마 축제의 바다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생생한 복음,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